사도행전의 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라고 얘기하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질문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예, 누가복음을 쓴 그 누가가 바로 사도행전도 함께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쓴 글 앞에 지금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누가복음에 이어서 이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써나가는데 분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또 이적을 베푸시며 그렇게 복음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들, 그리고 승천하신 그 일까지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었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그 승천하신 그 사건 이후로 성령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말이 이 글을 누구에게 보냈는가? 수신자가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데오빌로요. 데오빌로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 이렇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말은요,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과 사랑이라고 하는 필로, 이 두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가카라고 하는 그 호칭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로마 사람이며 로마의 아주 고위 관료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다른 기록을 보면요, 이 사람은 로마 황제와 사촌지간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에게 지금 누가가 이 성령의 역사들을 기록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한 사람에게 쓴 그 복음이 오늘날 21세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복음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각자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러한 상황들을 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그때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그 예수님의 행적을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하심을,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무려 40일 동안이나 그들에게 보이셨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네. 그 지금 3절을 통해서 지금 누가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은요, 그 예수님의 그 전하신 복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제자들의 마음이 딴 데에 갔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3절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6절로 가보니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은 열심히 얘기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나라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는 국민, 주권, 영토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나라, 그것이 확장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 아니 그 중에서 뽑혀진 이 11명의 제자들은요, 지금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눈에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압제를 정말 벗어나기를 갈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을 모두 알면서도 예수님은 지금 로마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과 하나님 나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로마 제국이 너무나 강대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로마 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하찮게 보일지라도 그것보다 더 강하고 더 파워풀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곤고한 삶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나라를 묵상하며 사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한 달 뒤에 타워 팰리스에 들어가는 그 집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냐 하면 반지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좀 왔더니 벽지에 곰팡이도 좀 썰어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햇볕이 떴는지 안 떴는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반지하에 살고 있다고 여러분 실망하시겠습니까? 다음 달에 나는 타워 팰리스에 들어가고, 아니 다음 달에 요즘 제일 한국에서 비싼 데가 알아보니까 그 해운대구에 있더라고요. 부산 해운대에 그 60층 되는 그 아파트들, 거기에 지금 내 집이 한 채 있는데 내가 지금 잠깐 반지하에 산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고 고통이 있다고 자살하시겠습니까? 넌센스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하늘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눈에는 그 하늘나라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로지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 땅의 나라 이스라엘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도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데 정작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 예, 맞습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냄새 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 그렇다면 그 교회 안에는 정말 하늘 소망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있느냐?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나가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뭉쳐져 있느냐? 그러면 염려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언제부터 그런 부분에 힘을 잃고 살다 보니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구령의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까? 지금 그곳에 성령이 곧 임할 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사야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2장 3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제 그 예루살렘에 선포될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진원지가 바로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엘서에 약속되어 있는 그 메시지, 요엘서 2장 28절 3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예, 우리가 좀 전에 예배드리면서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 그 환상적인 모습들이, 그 약속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구약 말씀의 근거에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가 약속한 그 성령, 그것이 우리에게 예루살렘에서 허락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그 연속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는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다림이냐 하면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우리의 선진들은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이 2000년 전에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사흘 만에 살아났더니 그날이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지킵니까? 부활절로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이, 성령이 임재하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돈을 구워줄 때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돈을 구워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구워줬는데 그 사람이 갚기로 했던 날짜에 제대로 갚은 거죠. 그러면 그게 신뢰로, 크레딧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이다 보면 또 빌려줘도 됩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크레딧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크레딧은 가족 단위로 크레딧이 쌓여질 수 없습니다. 전부 다 크레딧은 개인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10,000불까지 그렇게 은행이 이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이미 지켜주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릴 때 그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가운데는 사실은 조금 난해한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그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에게 이 말하는 그 성령 세례,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그 상황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있는 성령 침례, 성령 세례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 한 번입니다. 구원은요, 2번, 3번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한 번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충만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나 예전에 충만했었어 이것이 아니라 날마다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성령 침례라고 하는 말씀을 성령 충만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2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첫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이요, 불신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침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째, 제가 이 성령 침례를 성령 충만으로 해석하는 2번째 근거는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 이제 드디어 성령이 임했는데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구원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성령 충만, 이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 침례를 혹은 이것을 성령 침례로 본다, 성령 충만으로 본다,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문적인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정말 나는 예수를 믿는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진정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이 없기에 목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또 풀어드려야 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래서 정말 대답을 안 해주신 게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다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충만하지 않으면요, 증인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전도한다는 일이 사실은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입니까? 마귀의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호 이 지역에 친호밸리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지역에요, 마귀들과의 전쟁이 선포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민감한 싸움을 나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좀 잠깐 볼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서도 그들이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랬더니 제자들이 전부 다 우하고 따라 나가는 겁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이 옛날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 예수를 부인했고 예수님이 붙잡힐 때 도망갔고 부활했던 예수님을 보고서도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이 제자들이 변화된 획기적인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 계십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사모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케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고 늘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 때 성령의 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고요. 가능하면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유일한 목적은요,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 받는 것입니다. 증인될 마음이 없는데 성령은 받아 무엇하며 권능은 받아 무엇하겠습니까? 성령 받았다고 혹은 그것의 증거라고 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전도를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유일한 목적, 성령 충만해야 되는 유일한 목적은 바로 증인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가요, 저도 어렸을 때 8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냐 하면 성도들의 입에 복음을 전할 그 메시지를 제대로 주지 못했더라고요. 군대에 전부 다 가셨을 줄 압니다. 군대에 가면요, 가서 처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군인의 길 외워야 됩니다. 군번 외워야 됩니다. 외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무반에서 이렇게 불침번을 쓰다 보면요, 그 외우는 것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어떤 애는 자다가 자기 이름 얘기하는 거예요. 이병 아무개. 그 다음에 그런 애들 잠꼬대 할 때요, 옆에서 얘기해주면 군인의 길 다 외웁니다. 잠꼬대 하면서도 외워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것이요, 그저 논리적인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사교성 있는 사람, 낯가리지 않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만 주어진 임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여러분들 추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는요, 왜 그렇게 동네 그 동사무소하고 이장집 뭐 이런 데서는 아침마다 그 새마을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따라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드세. 그래서 나중에 또 이런 노래 나오죠. 잘 살아보세. 이게 전국에 이 노래가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는요, 새마을 노래 그 부르기 경연대회를 학교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참가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할 때마다 하는 연설문 중에 꼭 들어가는 단어 있어요. 대망의 80년대가 되면, 대망의 80년대. 물론 그분은 79년 10월 26일 날 돌아가셨지만 정말 80년대가 됐더니요, 변화가 있더라고요. 집집마다 TV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TV 보려면 어디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봤어요? 동네 전파사, 동네 만화방, 이런 데 가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토요일 날 저녁 6시 타잔, 화요일 날 나라라 마루치, 서부소년 차돌이, 그거를 보기 위해서 어디 가서 앉아 있었어요? 전파사 앞에 가서 그냥 집에 가서 그렇게 TV를 사달라고 해도 안 사주는 거예요. 아, 정말 그 전파사집 아들이 그렇게 부러웠고, 그때는 만화집 아들이, 만화방집 아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에도 칼라 텔레비전이 놓여 있더라고요. 지금 한국에 사는 우리 형제들 집에 19대로 차가 있지 않습니까? 자가용들 몰고 다니잖아요. 없다 해도 내 식구 살면 차 2대는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 전 세계적으로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박정희라고 하는 정말 한 사람의 그 비전이 나라의 운명, 백성들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을 저는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입에 나가서 3분 정도 정말 누구를 만나도 외칠 수 있는 그 복음을 그들의 입에 우리가 심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주보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 간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줄줄줄줄 읽으면요, 3분 정도 돼요. 여러분, 이것이 상대방을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의 툴이고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함께 수련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써내셨던 그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다 전도하는 교회, 영혼 구원하는 교회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3분 복음을 여러분들 외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얘기만 하면 안 돼요.
6월 둘째 주부터 저희는 암송 대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송 대회는 개인전, 그 다음에 부부, 우리는 대부분 다 부부들이 또 나오고 하니까 부부로 이렇게 하고요. 또 개인 나오시는 분들은 개인전으로 하고요.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3분 복음을 전부 다 외우겠습니다. 서서히 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그 독재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입에 달고 있어야 사람 만날 때 복음이 나와요. 영향력은요, 많이 배운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요 입에 있어야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유민이 나이 때부터는 이제는 암송시킬 것입니다. 쟤네들 공부 잘하게 될 거예요. 복음을 머릿속에 암송하고 입으로 줄줄줄 하는 애들이 공부 못하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창피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녀 교육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날마다 저들의 삶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저희는 우리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복음이 우리의 입에 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운전하실 때마다 제가 보내드렸던 그 1시간 분량 계속 요 3분짜리를 계속 녹음한 것입니다. 이거 들으시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를 알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리가 두 종류의 오리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요, 집오리가 있고요. 하나는 야생오리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농부의 손에 야생오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 야생오리의 목에 목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생오리와 집오리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오리는 먹이만 바라보면서 다니는데요. 야생오리는 먹이를 먹다가도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날아가야 될 저 창공을 늘 야생오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집오리입니까? 야생오리입니까? 창공 날기를 꿈꾸는 야생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리가 마음에 안 든다면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늘나라 백성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삶의 모습이 이 땅에서 비슷하다고 하지만 본질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